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산상보훈이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예수님의 설교에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 독특한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금 비율이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황금 비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면 황금 비율이 아닙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감성으로 봐서 그래요. 그냥 느낌, 감성으로 보니까 이야, 이거 완전히 놀랄 일이네, 대박이네, 이렇게 이제 보니까 황금 비율이라는 걸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대박, 뭐 이런 황금 비율적이고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감성으로 보면 황금 비율인데, 이렇게 찬찬히 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는 아주 논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합당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감동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될 아주 논리적인 진리의 말씀이지, 이상한 어떤 감성으로 이해할 황금 비율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3주째 이제 오늘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팔복에 대한 건데요. 팔복도 감성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복이 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논리적인 진리의 말씀이지, 이걸 어떻게 감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오늘 이제 6, 7, 8번째 복인 이 세 가지 복도 역시 감성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고 실제로 받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오늘도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6번째가 되는 오늘의 첫 번째죠.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거의 반대는 뭐죠? 더러운 거죠. 지저분한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마음이 반대인 더러운 사람은 거짓된 사람, 욕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음흉한 사람, 이중인격자,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야비한 사람, 시기 질투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것과 반대가 되는 더러운 마음이죠.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고 들었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총회 고시부가 있어서 강도가 50건으로 이제 총회에 올라가고 총신을 가고 그랬는데요. 총신대학교 갔더니 몇몇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칭찬하셔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야, 목사님 눈썹은 너무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기분이 좋았죠. 근데 갔다가 또 왔어요. 또 오더니 그 반이 뭐라냐면, 이번에는 뭐라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처럼 멋진 눈썹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잘생긴 눈썹은 목사님의 눈썹입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서. 용서하고 들으셔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비난을 하지 마세요. 그냥 웃고 마세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분 좋은 게 2번 있었어요. 첫 번째,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김태원 집사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거죠. 저기 앉아 계시는 김태원 집사님이 성도님 때 저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고 칭찬했냐면, 목사님의 영혼은 맑으셔요. 기억나요? 아, 난데요. 대답했어요. 맞다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기분 좋은 티를 내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엄청난 총신 세워주고 최고의 총신 사태가 일어났어요. 얼만큼 심각했는가 하면 재단 이사들과 총회 측과 교갱 측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학생들과 이게 다 이권이 엉겨가지고 엄청난 비리와 전쟁이 있는 시대예요. 그때 제가 법인 이사로 들어갔어요. 교육부에가 인허 받아가지고 등기난 법인 개방 이사로 들어갔는데요. 그 들어간 이유가 총신 사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이 정치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데모한 거 말고 대학교 안에서 최고의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만 센 데모가 일어난 적이 대한민국 사상 아직까지 없어요.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학교 그 본당 입구를 막아놓고 여러 달을 점령을 하고 전산 다 다운시키고 한국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렇게 심한 데모를 학교 안에서 대한민국 사상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들어가서 바르게 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계속 그걸 주장을 하니까 이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박노선 목사님은 순진하셔요,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순진하다는 말 속에는 약간의 바보스럽다는 게 뭘 모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앉아 있었지요. 바로 옆에 있던 김영우 총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노선 목사님은 순진한 분이 아니십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약간 바보스러움이 잘 모른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박노선 목사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지혜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분이십니다.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틀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김태원 집사님과 김영호 총장님의 칭찬은 제 일생 최고의 제가 들은 기쁜 칭찬이었습니다. 순진한 분이 아니라 순수한 분이다. 영혼이 맑다. 다른 말로 하면 뭔지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청결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인데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야 영이 보이는 시력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때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영이 안 보입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심령적으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거짓된 마음인가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면 응답이 잘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주로 체면 문화라 그러죠. 별로 돈도 없으면서 고급 수용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돈도 별로 없으면서 딴 애들과 뒤지지 않으려고 명품 옷을 사 입히고, 이거 다 체면 문화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단정해야 되겠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우리 진실한 사람 되어 우리 모두 다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축복,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간하는 자가 화평의 반대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면 이간하는 자는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독생자라고 그래요. 독생자는 아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왜?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아들이 또 있으면 독생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도 아들이라며, 자녀라며요. 로마서에 말하랬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 양자 됐는데 양자도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보통 쓸 때는 양자를 빼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양자예요, 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왔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은 배를 갈라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은 번제단에다가 불사르고 고기는 삶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어요. 그래서 피를 제단에다가 붓고 기름과 콩팥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뇌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고기를 삶아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져요. 성찬식도 그렇게 되죠. 예수님을 번제물로 오셨다, 성경에 없어요. 속죄제로 오셨다, 성경에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만 오셨어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해지고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죄악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한 구절만 보죠. 골로새서 2장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명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 명예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죠. 제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반부로 내려가면 의를 위하여, 즉 여러 가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뭔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의롭게 하려고 고난받는 모든 것을 박해받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복의 개념을 이해하거든요. 구약에는 육적인 복이고 신약에는 영적인 복이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복이라는 것으로 많이 강조를 해요. 이건 그 당시에 복음 전파에 대한 강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아요. 구약에는 복음을 전파할 일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구원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파하고 그런 거를 안 해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가 딱 깨져버려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게 열려져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문턱을 울타리를 부셔버리고 밖으로 나가요. 세계로 땅끝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급해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박해가 막 일어나요. 그러나 이 전파하는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이런 복음의 흐름의 차이 때문에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복을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 10절로 12절은 완전한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여기서 의는 그 당시에 대부분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쉽게 천국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소망은 천국이죠. 이 천국에서 우리의 뭐 집이 또 뭐 좋은 집, 나쁜 집, 뭐 땅 평수가 크고자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부흥강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상급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상급을 어떨 때는 의의 면류관, 어떨 때는 승리의 면류관, 어떨 때는 뭐 무슨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고요. 어떨 때는 상급을 준다고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겠다고도 하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천국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은 영광의 축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기뻐해요. 인정을 받기를 좋아한다고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더 돈이 많아야 옷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 밖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해놓고 사람들에게 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대기업의 회장님들 먹고 살 게 없어서 오늘도 열심히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더 많이 돈을 벌려고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경영자로 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어디죠? 삼성이라고 합시다. 일단 삼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의 회장은 왜 또 그렇게 돈 더 벌려고 수고하죠? 기왕이면 내 능력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하게 차별되는 대기업이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그래도 돈을 더 벌려고 애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영력이 세계의 최고임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돈만 그런가요?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멋있는 말로 하면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해요. 천국에서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하늘나라 영광의 목표를 두고 삽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때 한번 주어진 영광은 천년, 만년, 수억만 년이 지나도 그 영광은 변하지 않는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데 그 축복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 박해가 있나요? 자, 구약 시대에 박해 없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북한 사회는 아직도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박해가 있나요? 없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상 못 받나요? 박해가 없잖아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죠? 칭찬을 들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비난받는 거죠? 의롭게 살아서 비난받나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지 못해서 비난을 받아요. 신약시대에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지만 21세기 현대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무리 교회가 의롭게 살고 성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아요?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살아도 칭찬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시대에도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죠? 의롭게 살면 불이익이 와요.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2000년) 전에 신약시대에는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은 의롭게 살면 칭찬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 손해를 봐요. 많은 불이익을 얻어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총신 이사로 들어가는 게 뭔가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돈도 써야 되고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갔어요. 왜? 무너져가는 총신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의를 위하여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는 그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의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상강교회 복음성가 56장입니다. 이게 두 번째 줄에 넘어가서 축복이라는 건데 저게 사랑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마지막 두 번째,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요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함이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말씀하셔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너희가 환난을 참어라, 핍박을 당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이 험악함 속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감수해라. 그러나 뒤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만 시키고 노동력을 차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볼 거거든요. 목적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 복 주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그 제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복 주는 게 아닌 명령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불러보죠. 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로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복과 이 땅에서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원 무궁토록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